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떤 아버지가 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주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뭐하냐면 변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로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능력 없으면 뭐 하느냐? 변론만 많아요. 능력 없으면 말만 많아져.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 18절 시작. 내가 18절 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9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여기 보니까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능히 뭐하더라? 하지 못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에 새 군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곳에 병든 자가 오고 이곳에 이 아버지처럼 아들의 문제가 자주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이 새 군산교회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병든 자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 새 군산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능히 고치더라.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게 아니고 능히 고치더라.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능히 어떤 역사를 이루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야 돼요.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은 뭐합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럼 데리고 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못했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과 제가 능력받으면 이 교회 앞으로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뭐 해야 하느냐? 예수를 증거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참 열심히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려. 새벽 기도 말고 그냥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해. 그리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해. 11조도 잘해.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내가 볼 때는 FM이야. 그런데 이분이 율법적이야. 그 안에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너무 잘하면 율법적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금식도 잘하죠. 성경도 많이 알죠. 너무 많은 걸 알아.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사람만 보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도 많이 알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면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쇠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딱 들어가니까 이분 안에서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할 것 같이 몸을 막 뒤틀리고 그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너 혀와 입술을 잠깐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말해라. 그랬더니 이 악한 영 보고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칠보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11조 잘하고 그렇게 완벽하다고 자기 딴에는 말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 칠보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약하게 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이 교회도 막 많이 옮겼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 목사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몸도 약하게 하고 괴롭혔다니. 그래서 몸이 약해서 그 악한 영 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네가 대장이냐? 그랬더니 대장 아니래.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대장 나와 그랬더니 그 대장이 누구냐면 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산이란 이게 뭐냐면 계속 이 보살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몸도 약하게 하고.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지금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은 이번에 여러분이 능력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다. 저는 이 교회가, 새군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앞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병든 자들이 오고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오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능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이모세 성조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거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병이 치료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면 복음이 더 잘 들어가요.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면 영 안의 눈이 더 빨리 열려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런 쓴뿌리들이 빨리 제거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 안에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이 새 군산교회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두 가지를 잘 되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많이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전도하고 우리 사모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해요. 그런데 그 강박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 와가지고 제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지금까지 불교 믿게 하고 그리고 무속을 섬기게 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복음을 심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고 할 때는 제자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니까 뭐 하느냐? 더 제자 훈련이 잘 되고 복음이 더 잘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뭐를 방해하느냐?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하는 영들을 제가 2박 3일 동안 여러분 안에 다 쫓아내는 거예요. 청소하고 수리해놓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면 여러분이 뭐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더 말씀이 잘 들어와. 그리고 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어떤 데는 막 죽은 자가 살아나죠.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기적의 사람이, 그런데 이 엘리야를 따라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그 당시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려웠잖아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어려우니까 엘리사가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로 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내가 능력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혼탁해요. 여러분 전주만 봐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게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삽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능력 안에 있으면서 저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 많이 했는지. 제가 우리 교회가 말했듯이 교회가 반쪽 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제가 간절히 구했던 게 그게,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엘리사처럼,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구했냐면, 사람들이 막 자꾸 이 사람 보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너는 뭐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매일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다가 길거리에 가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많이 임하는지 이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이제 그만.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 초등학교부터 못 나온 그런, 어떻게 보면 구두 닦는 분인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위대한 목사님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은 살아서 안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남은 인생 엘리사처럼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받아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있는데 이분들도 매일 저처럼 성령과 능력을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11조를 하고 이게 선교헌금을 하는데 항상 부담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막 죽일 것 같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 벌을 내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대요. 항상. 그러니까 부담감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1조 하면서도 부담감이 있고, 그것이 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보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11조를 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는 내가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데, 그건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안수를 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 보고, 야,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25년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전에 뭐 했냐면, 옛날에 우리
이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11조 안 하면 막 지옥 간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때 그 듣는 순간에 악한 영이 이분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면서 부담, 그리고 막 주일 성수 하면서 부담,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그래서 25년 전에 들어왔던 그 악한 영 보고 예수는 명령한다, 너 나가. 그랬더니 이 악한 영이 못 나간대. 왜 못 나가?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면 우리 대장한테 혼난대. 그러면 대장이 누군데? 그랬더니 사단한테 혼난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막.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망을 하면서 우리 신망대원들하고 같이 막 예수 이름 명령한다, 나와.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기도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년 동안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25년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10분 정도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기쁨을 있게 만든 것,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냥 갑절로 이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면 능히 고치더라,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게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봉투를 딱 주면서 이모세 그 성교 목사님에게 딱 성경금을 드리는 거 보면서 저게 능력이다. 이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쓰니까 저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능력 없어 봐 10원 한 장 못 줘.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물질의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님처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엘리사처럼 오늘은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면 우리는 뭐하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능력이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시대가 너무 어렵고 그 시대가 힘드니까 그 능력을 구했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산아 목사님이 이모세 성교 목사님에게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로 있게? 갑절. 갑절보다 이거는 더 안 돼. 7갑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자.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 엘리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없어도 많은 일을 하는 거 보아요, 저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한 사람은 뭐 하느냐?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치료돼,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세 분 목사님에게는 칠갑절이 임하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는 보면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촛대가 옮겨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 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보면 다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있었느냐, 막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군산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그 성령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갑절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에 가고 그리고 베델에 가고 여리고에 갈 때 엘리사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서 여리고에 갈 때마다 엘리야가 그래, 야, 너 따라오지 마. 왜 따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사 같은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도 관심도 없고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능력,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따라가는 목적이 하나예요. 저분이 하시는 성령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 새 군산교회는 뭐 하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말고 다른 거 따라가서는 안 돼. 우린 예수 따라가야 돼. 여러분, 저는 아브람과 롯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은 항상 보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갔어.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냐? 아브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브람을 버리고 이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람은 끝까지 말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뭐 해주느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주도 보면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사람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보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목사고요, 그 사람들이 장로고, 그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냥 육으로 볼 때는 그냥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래도 예수 따라간 것 같지만 보니까 뭐예요? 롯처럼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 20절, 20장.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성경이 없어요. 목사라고 천국 간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장로가 천국 간다는 소리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막 이 50년 예수 믿었다, 내가 11조 잘했다, 내가 주일성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했다,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려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능력이 임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뭘 주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만 따라갔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성에 가면서도 당신이 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더니 그 엘리야를 통해서 겉옷을 주니까 겉옷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뭘 주시느냐? 모든 거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2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게 몇 절이죠? 이모세 목사님 33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하느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면 다 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세상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따라가면 세상 거 다 와.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오면 모든 게 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예수 따라가자.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야 돼.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한다? 부어주신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마태복음 디도서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서 못 마치고 그리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러거든요. 이곳에 불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진짜 막 불이 이렇게 던져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이 강대상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불이 있어 봐요. 그러면 이 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이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돼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고 말씀의 불이 있고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불을 보고 모세 같은 사람이 온다니까요. 이 불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이 성령의 불, 예수님이 던져준 이 불이 있는 교회에 병자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온다니까요. 와서 어떻게 되느냐?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님 불을 주세요. 이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예수만 따라갑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위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올 때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니까 물을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 것이다. 그리고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 거니까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엘리사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생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능력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예수만 증거하고 복음만 전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죽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입이 있잖아요.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혀가 이 마지막 말 못할 때 되면 마지막에 뭐 하고 싶냐면 그때도 복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혀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될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제 저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손이 움직일 때까지 이 손을 얹어서 병자를 고치고 싶고 이 손을 얹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갑절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갑절의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대충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고 여리고성에 갈 때마다 그는 계속 따라다녀. 그래 간절했어.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간절한 소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막 솔로몬이 이랬습니까? 1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해봐.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10가지. 주님, 저 10가지 있어요. 10가지. 그때 옛날에 제가 이 성남에서 청년들 이게 500~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들 한 60명 70명이 모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배우자 조건 적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 보면 여자 청년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 막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 가지고 기도한대. 그럼 내가 참 그거 1번부터 20번까지 뭐 하나님이 들어주려면 되게 힘들겠다. 제가 봐도 힘들어.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좋은 건 기도가 간단한 거야.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주님께서 너 내게 구하라고 할 때 딱 하나 구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존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지혜가 오니까 다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받으면 뭐가 와요? 사람도 와요. 돈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군산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뭐가 온다? 사람이 온다니까. 그리고 뭐가 온다? 돈도 와. 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자? 간절하자.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뭐하자? 오늘 이 시간은 또 간절하자. 한 가지 소모. 하나님, 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예를 들으면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많은데 아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 그런데 엘리사만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뭘 베풀었다? 능력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이름도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이름이 있었어요. 엘리야만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름 없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 엘리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적용해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조남이 죄송하면 어떻게 돼요? 김복규 장로님. 김복규 장로님이 능력을 받으면 장로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니까 엘리사 시대가 열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어두운 시대를 빛내는 그런 엘리사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93세도요 능력 받으면 93세 집사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요 돈 많이 내고 이게 아니고 뭐 서울대학 나온 게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만 바라보는 분, 그 예수만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면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고 능력받아서 예수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매이고 묶인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은 다 주고 싶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신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준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엘리사가 이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베델 예리고를 떠나려면 간절하게 내가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해 구해야 준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누가복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합시다. 아니 막 줄 때까지 구해. 안 주면 막 나 죽습니다. 주님 나 이 성령 맞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성령님 성령 주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니까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 지금 당뇨병으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구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거 저는 그거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지금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예수 자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한 사람이 생기면 이 군산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뭔 많은 사람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우리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전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로 임하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남 보지 말자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러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교회 왔더니 지금 이게 인원이 뭐야? 이 인원 가지고 부흥이 하라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저도 여기서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이 이 교회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 능력 우리 이계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도 저에게 이렇게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있어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쓰면 제가 쓰면서 뭐 하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그분의 어떤 은혜 안에 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박 3일 동안 와서 여기에 서 있지만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저는 영광이에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계속 기름 부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성도들 향한 사랑이 있었던 이 강대상에 제가 서면 저도 거기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은 걸 제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사 한 사람이 이 엘리야만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사모해서 능력을 받았더니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그래 93세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들었느냐 그 상관없어요. 여기 청년 한 명 있잖아요. 저런 청년이 변화돼 봐. 뭐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말해 나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나는 한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또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건 어려움을 맞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 주면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능력을 줘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한 그 능력을 갑절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이거로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했는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보세요. 13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갔는데도 이 엘리사는 절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갔다고 나 끝났네 기도 이제 안 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른 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보여주고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권사님은 막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적 있어요? 아우 권사님 안에 예수님 보이네요. 막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건 조금 그런데 저기 뒤에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당신 안에 예수님 보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있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저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앞에 집사님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집사님 정말로 집사님 안에 예수님 계시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네요. 이런 적 들으신 적 있으세요? 친구를 좀 보고 이제 집사님이 보여줘야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청년 한번 물어봐야겠다. 청년은 다니면서 얼굴 예쁘다 이런 소리 말고 예수님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는군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걸 봅니다. 이런 적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이 나라 소망이 있잖아요. 저런 청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무른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이곳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임하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 못 본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여자 교수님이 왔는데 32살이에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이제 교수로 일하다가 우리나라 와서 이 병원에 갔더니 몸이 몇 살이냐면 72세래. 그러니까 몸의 나이. 그러니까 이 나이는 32살이고 처녀인데 몸의 나이가 72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 편두통 있죠. 기가 또 문제가 있지. 이빨 문제 있지. 여기 편도 그리고 기관 이 임파선 문제 있지. 위 그리고 장 그리고 자궁 이 뼈들 문제 있지. 이 피도 문제 있지. 20가지는 돼요. 20가지 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병이. 20가지 정도 되니까 몹이 몇 세? 72세.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예수는 잘 믿는데. 그런데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계속 쫓아냈어. 한 40분 정도 예수는 명령한다 귀신아 나와 그랬더니 안 나와요. 이 영이 기침도 안 해. 그런데 막 40분 지나니까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위, 장, 자궁 뭐 이래가 심장 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계속 나왔어. 그래가지고 40분 동안 쫓아내고 이 교수님이 32살 된 처녀인데 그분이 기쁨은 없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살 나왔을 것 같아요? 32세. 그래갖고 이 중국 교수 들어가서 지금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32세인 여자가 72세의 몸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인데 그런데 그분이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40분 동안 아무 증거 없어가지고 기도했고 40분 동안 그렇게 이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병이 떠나기 시작해서 32세로 하게 하는 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엘리사가 그냥 여러분 능력 받아서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능력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 시대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시대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원하느냐? 갑절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 시대의 등불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거, 이 어두운 시대에 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등불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고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리고 더 가보세요. 더 6장 8장 5절 6절 8장 5절 6절 사도행전 8장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자 보세요.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했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무리가 그래요? 빌립의 말을 들었대요.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대. 그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대. 그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들었대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군상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교회. 뭐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하냐?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새 군상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표적도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잖아요. 보세요.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 치료되는 거, 그게 먼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뭐가 나오느냐?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 군상교회는 권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모든 일을 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뭐로 해라? 성령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더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또 뭐 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모세 이 성조 목사님도 음성을 듣잖아요. 사모님도 듣잖아요. 예언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게 좋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오면 제가 신방에 가서 예언을 해줘요. 그럼 예언을 해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을 예언을 딱 하면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엘리 시대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와야 돼요. 이 교회가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말씀도 없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면 군산에서만 오겠어요? 전주에서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데 전주에서 오는데 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 여러분, 그러면 전주에서만 오겠어? 이곳에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있고 예수의 그 능력이 있으면 서울에서도 온다니까요. 그게 안 되겠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에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형편과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지금 몸이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하자? 사무엘 시대를 이끌어가자.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많은 일을 주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야. 여러분, 경건의 모양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경건의 모양을 하려면
여기 딱 하고 여기다 성경 딱 끼고 배 조금 내놓고 딱 걸어가면 사람들이 목사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권사고 여러분이 장로고 여러분이 성도인데,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굉장히 커가는데, 교회는 막 어떤 데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너희들이 목사고 너희들이 장로고 너희들이 권사고 너희들이 집사다. 이 세상에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집사도 많은데 경건의 모양은 너무 많은데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한탄하셔. 우리 주님이 이거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를 원해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능력 필요 없대요. 왜요?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다 가잖아요. 뭘 경건의 능력을 받아? 뭐를 힘들게 기도해? 그래야 기도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의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금도 있고 은도 너무 많은데, 보석도 너무 많은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금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금은 뭐 12짐승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천국에 오면 금도 은도 많은데 왜 그거 너 구하니? 그거 구하지 마. 너 능력 구해. 너 능력 구해. 그래도 능력 받아서 일해.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군산교회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가면서 몽골에 갔는데, 그 몽골에 가가지고, 저는 몽골에 가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성령 받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예수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몽골에,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기 전에는 교회를 못 세웠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몽골에 1호 교회를 세우고 1호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리고 뭐 20몇 교회를 지금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운 교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왔냐면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야 진짜 이런 몽골이나 네팔 같은 데는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간다면 며칠을 걸려서 와요. 뭐 듣고 싶어서? 복음. 여러분 그들은요 이 복음 듣고 싶어서 일주일간 막 차 타고도 와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팔은 이틀 왔대. 이틀. 참 몽골은 이틀. 그것도 차가 별로 없어갖고 막 또 이렇게 막 쉬고 오고 이틀 왔는데 가족이 왔어요. 3명의 가족이 왔는데 이분 안에 어떤 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몸에 암이 있어요. 자궁에 암이 하나 있고 위에 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와 자궁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싶어. 그럼 와서 예수만을 자랑. 여러분 성교 가서 제가 뭐 설교 잘하겠어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명령한다. 그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궁 이렇게 만져보더니 여기 위 만져보더니 자기가 이게 만져졌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네팔 같은 경우는 이 의료가 잘 발달 안 되니까 몸에 그게 잡혔대요. 이게 위도 이렇게 되면 혹이 이렇게 잡히고 자궁도 자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자궁과 혹에 이 위에 있었던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새 군산교회가 단순해지면 좋겠어요. 다른 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모든 것이 돼야 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이 죽어 있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사단에게 묶여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난과 저주에 쩌들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저주가 떠나가요. 죽음이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로 기름 부음을 구하고 구했을 때 그에게 임했던 같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전부가 돼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자.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많거든요. 이런 애들이 많아. 근데 이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도 막 제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막 기도하거든요. 도망가네. 그러니까 제가 소원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소망이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갖고 엘리사처럼 능력 받아갖고 시대의 등불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았다. 한번 옆에 말하세요.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잖아요. 오늘 엘리사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자.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금과 은을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거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와 열방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세계와 열방을 가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셔요.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뭐한다? 된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